오늘은 단체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0일, 음력 9월 20하루,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 담겨 있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빌었는데 내가 받는 것은 재앙이다. 내가 받는 것은 어려움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그것을 찾아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의 현실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듣고 보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늘 현실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차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가까워지지요.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때는 내가 만나는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빌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진리를 헤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성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만나는 문제는 내가 이미 능력을 받았으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셔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이 숨쉬듯이 되는 이유는 내가 숨쉬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숨쉬듯이 되겠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은 멈추면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들숨과 날숨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며 숨을 쉬는 이유는 그 숨을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도를 숨 쉬듯이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숨을 멈추면, 그 원도를 멈추면 내가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과 멀다는 것과 하느님과 가깝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느님과 멀면 내가 하느님을 몰라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점점 공부가 올라가고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하느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완성에 가서 반진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도 멈추지 않고 원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는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에게 올까요?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해야 해결하는 문제가 올까요? 어떤 삶이겠습니까? 나의 사명이 나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사명을 얻은 자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을 찾게 되지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그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느님께 의지해야만 풀리는 문제를 가진 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그 자는 그 문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풀리는 문제를 가지는 자가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일상 속에서 풀리지요. 왜?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하느님을 모셔야만 풀리는 문제를 가진 자가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렵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셔야만 풀리는 삶을 늘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도 안 풀리고 내 생각으로도 안 풀리고 내 능력으로도 안 풀리고 늘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현실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나는 왜 항상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어쩌면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죠.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는 사명을 가진 자가 하느님을 외면하면 그 자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셔야 해결되는 사명인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죠. 남들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러지? 그 남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이 있죠.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지요. 그런데 제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자신의 삶을 순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항상 숨쉬듯이 하나님을 모시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겠지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내가 아니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숨쉬듯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시겠죠. 다른 이들은 서툴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서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숨쉬듯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서툴 수가 없죠.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잠시도 아무리 작은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자를 찾아오게 되면 이 자는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 문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문제죠. 그 대신 이 사람은 다른 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는 일상의 삶이, 보통의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되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을 들여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으로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각각의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업이 다 다르죠. 서로 다른 직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쉽고 편하게 보입니다만은 정작 그 일을 맡겨보면 자신이 항상 하던 일이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요. 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상 하던 일은 또 그것을 감당해내며 어렵지 않게 해냅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이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자신의 사명을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니겠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지만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이 되는 자는 무엇에 좌우됩니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 한 표에 좌우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표를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지요. 남들은 어렵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그 대신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서 행하여 나가는 일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복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쉽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자신의 삶 속에 불치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거나 그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자신의 삶 속에 엄청난 고통을 만났을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삶에 그 등불을 찾기 위해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명자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숨쉬듯이 행하여 그 모든 문제가 일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그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인생의 폐인이 되는 이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항상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깐 동안 만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명자,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고,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정성 들여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하나님을 모신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재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일을 주셨는데 내가 순하게 받들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하여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선택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는 사명을 가진 자가 착하여 그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지만, 그 사람이 악하여 그 사명을 받들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도 재앙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면 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똑바로 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높은 삶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명문대학에 가도 그 명문대학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간 그 대학의 삶은 나에게 재앙이죠. 차라리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으로 갔으면 그 삶이 재앙이 아닐 텐데,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 내 삶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역할도 알지 못하고 내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그 직장은 나에게 재앙이죠. 날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나에게 복된 직장이 없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삶은 나에게 재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 삶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